자, 이제 여기를 봅시다. 이렇게 그룹 편이 되고 그리고 서로 이게 자리 배치도 다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멀리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가까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멀리 계실 때는 정말 마음도 멀어 보였는데 이렇게 앞에 앉으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가급적이면 이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앉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 뒤에 앉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보이게 되고 원치 아니하는 것들, 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게 돼요. 여러분 평생에 예배를 잘 드려야 성도는 좌우지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잘 드려야 예배에 성공해야 성도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신앙이 더 성장하는 것을 눈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 앞자리에 꼭 앉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주부터 기독 청년의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린 첫 시간으로 술과 담배 그리고 죄인가 이것이 죄인가에 대한 우리가 논의를 해봤습니다. 술과 담배를 비롯한 모든 음식에 관해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과연 죄인가 죄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의 대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실족하게 하거나 신앙의 노선에서 이탈하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복음 전파 사업에 하나님의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나아가서 두 번째 전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뭐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심으로 그리고 십자가 달려서 모진 고난과 모욕과 천대를 당하심으로 생명과 맞바꿔 주신 귀한 우리의 몸이에요. 물론 우리가 육신으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출생하였지만 그리고 나하고 자라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까지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영적으로는 뭐로 보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보신다. 따라서 우리가 몸에 우리의 건강에 이롭지 못한 것을 잠시 잠깐의 쾌락과 잠시 잠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함부로 먹고 마시는 일을 행해서 내 몸이 상하게 되고 또 내 경건성이 해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죄가 돼요. 죄가. 따라서 술과 담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금연하고 금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성윤리가 뭘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성윤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성윤리. 이 성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참 민망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주저함이 제 마음속에 한동안 있었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 근본주의적인 이 신앙 안에서 이 성적인 담론 자체를 성에 대한 담론을 꺼내는 것 자체를 주저해왔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심지어는 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도 있을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근반 기저에서 이 성에 대한 담론을 꺼내는 것을 주저해왔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 또한 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에 서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 민망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이 많이 되어가고 있고요. 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 성에 대한 의식은 참 아주 많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많이
왜곡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 기독 청년으로서 이 성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이냐, 이게 참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에 대해서 분명한 어떠한 작은 기준이나마 분명한 기준을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성윤리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본문 말씀인 창세기 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관계를 맺게 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남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았더니 아담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참 외롭고 쓸쓸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참 불편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를 돕는 배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를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를 하나를 취해서 여자인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아담에게 이 하와를 이끌어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러한 배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 이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성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 청년들이 이 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이 죄악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성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신다는 이런 이해 아래 이제부터 성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발견할 수 있는 성윤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따라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성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이 관계를 맺는, 이 성관계를 맺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만드시지 않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런 수건 하나를 만든다 할지라도 이 수건의 용도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무엇인가를 만들지는 않아요. 이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이 둘이 관계를 맺게 하는, 그 성관계를 맺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먼저는 출산이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둘이 관계를 맺으라, 쉽게 얘기해서 섹스를 하라. 이 얘기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은 출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저주를 받아서 하와는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은 평생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먹을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인 우리에게, 우리 부부에게 아들을 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실 때는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 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셨던 목적은 출산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관계를 맺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섹스를 하게 하실까? 성적 행위를 남자와 여자가 하게 하실까? 출산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톨릭과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신앙의, 개신교 신앙의 가장 성과 성적 행위에 대한 보수적이고 정통 신앙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성을 만드시고 성관계를 맺게 하셨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나아가 관계의 즐거움이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둘이 성관계를 맺게 하신 이유는 먼저는 출산이고 나아가서는 관계의 즐거움을 누리라라는 의미에서 만드셨어요. 성적 관계를 맺게 되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큰 즐거움,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관계에 대해서, 이 관계를 통해 오는 즐거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금기시해 왔고 죄악시해 왔어요. 초대교회의 오리게니우스라는 교부는 이 성관계를 통해서 오는 이 관계를 통해서 오는 이 즐거움, 이 기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보다 더 큰 것 같아 갖고 자기의 성기를 절단하는 말기까지 버려요.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봐도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 이 즐거움, 관계, 정신적인 쾌락, 육체적인 기쁨, 이것들은 아주 세속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하면서 죄악시해 왔어요. 왜 그렇게 기독교 2000년 역사 통해서 교회가 이 성관계를 통해 오는 즐거움, 기쁨에 대해서 금기시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왔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관계를 통해서 오는 이 기쁨, 육체적, 정신적인 큰 기쁨이 굉장히 매혹적이고 인간을 타락으로 몰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파괴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기시해 왔어요. 실제로 그래요. 이 성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이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파하신 이유는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랬어요. 창세기서 19장 말씀에 보면 그들의 성적 타락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 특히 소돔 성에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천사 셋을 소돔 성에 보내게 됩니다. 천사 셋을 소돔 성에 보냈는데 이 천사 셋이, 즉 이방 나그네들이 소돔 성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소돔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오게 돼요. 그리고 막 난동을 부립니다. 이 세 명 우리에게 내어달라. 남녀노소가 다 와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노라, 관계를 맺겠노라, 섹스할 테니 빨리 내어달라라고 막 난동을 부려요. 그 정도로 이 소돔 성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롯은 더 가관입니다. 이 이방인 남자 셋을, 천사 셋을 너희에게 내어줄 수 없다 하면서 내게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 둘이 있는데 이 둘을 너희에게 내어줄 테니, 너희들에게 내어줄 테니 너희가 마음껏 해라. 이게 아버지로서 할 이야기입니까? 이 성적인 아주 개념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신 겁니다.
로마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인간의 경건하지 아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는 진노하시고, 나아가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죄가 바로 성범죄입니다. 성적 타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짓는 죄 중에서 가장 경멸하게 하시는 것, 가장 진노하시는 죄가 바로 성적 타락이에요. 하나님은 성에 대해서 선하게 창조하셨고, 이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는 그 통해서 얻는 기쁨, 즐거움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는 또 가장 진노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성적 관계를 통해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금기시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왔던 거예요. 그 파괴력이 너무, 인간이 하나님으로 멀어져 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파괴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의 즐거움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게끔 만든 장치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맺고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고 육체적 쾌락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적인 장치가 바로 결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관계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허락하신 즐거움이자 기쁨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이 남자와 여자가 맺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그 관계를 맺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관계의 기쁨의 즐거움의 대상은 부부간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은 성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성과, 그리고 성관계와 성적인 모든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 따라해 봅시다. 성과 성행위는 반드시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이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윤리입니다. 첫 번째는 성은 선하게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목적은 출산과 관계의 즐거움을 위해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윤리는 모든 성적 행위와 성관계는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전제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다, 순수한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크리스천 상담가들은 서로 신뢰하며 존중하며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단순히 내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결혼한 사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내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다?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상호 신뢰하네, 서로 배려하고 진정한 사랑을 하는 관계를 형성한 뒤에 그 관계 안에서 성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성경에서 위배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운데 뭐 원나잇 섹스라든가 파트너를 단순히 이렇게 바꿔가면서 내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나고 헤어지고 뭐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쉽게 접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인격적인 사랑이 전제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행위, 성관계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인격적인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어떠한 뭐 인격적인 배려도 없으면서 단순히 상대를 섹스 파트너로만 생각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가에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사는 곳에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특별히 뭐 관계가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아니한 사람들끼리 단순히 이 성적인 그런 쾌락을 위해서 혼전 동거를 하고 함께 사는, 그리고 또 낮에는 자기 삶을 영위하고 살다가 밤에는 만나서 같이 성관계를 맺고 이렇게 동거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죠. 인격적인 사랑이 전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이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모두 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고 인격적인 사랑을 통해서 올바르게 성관계를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성관계와 성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과 성관계는 선하다. 출산을 위해서, 그리고 관계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지만 이 관계의 기쁨은 인간을 타락으로 몰고 가기에 아주 매혹적이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또 사탄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아주 좋은 도구가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반드시 성관계는 결혼을 통해서도 하되 인격적인 사랑이 전제된 상태에서 성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해보고 끝내버리면 여러분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혈기왕성한 20대, 30대인데 결혼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20대, 30대를 사는 가운데 가장 성적으로 욕구가 활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러한 여러분들인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거기에 대해서 가장 활발할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만, 그것도 인격적인 사랑이 전제된 관계를 통해서만 성을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해버린다면 참 여러분은 재미없을 거예요. 그래서 20대 30대 청년들이, 결혼하지 아니한 청년들이 이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유행위가 있죠. 이런 얘기도 해야 되네. 자유행위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자유행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 이것이 과연 죄냐, 죄가 아니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유행위가 성경에서 볼 때 죄입니까? 대개가 아니죠. 이와 심리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 때부터 자유행위를 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리고 20대, 30대 어느 조사의 통계에서 보면 20대, 30대의 청년들 가운데 남자는 약 90%, 그리고 여자들은 약 50%, 많게는 70%까지 자유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죄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만약 90%, 남자의 경우 약 90%가 자유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죄라고 여겨진다면
우리 모두 다다. 그리스도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죄의식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유행위는 직접적으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직접적으로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자유행위 자체를 금하시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런 금하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인간이 자유행위를 할 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상태에서 자유행위를 합니까? 변태적이고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경건하지 못한 상상과 환상을 가지고 자유행위를 하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경건한지 모르겠어 다들. 나는 지금 땀 흘리면서 설교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뭐 닭 쫓는 개 마냥 날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자유행위에 대해서 금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실 때 관계의 즐거움이에요. 관계의 기쁨이에요. 혼자 뭔가 이 성적 쾌감을 위해서 이 성욕을 풀기 위해서 본능에 이끌려서 자유행위를 하게 되면 이 관계의 즐거움에서부터 좀 벗어나는, 좀 왜곡되고 또 극단적이고 좀 자극적인 환상에 빠지게 돼요. 그것이 단순히 환상에 그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조차도 물론 경건하지 않은 거지.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내 생활의 습관화되고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내 상상 속에, 내 생각 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대해서도 성에 대해서 남녀가 부부간의 관계를 맺을 때도 왜곡이 되어져요.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부터는 죄가 돼요. 따라서 자유행위를 가급적이면 좀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 참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용인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잘 판단해서 하세요. 자유행위하기도 바쁜데 무슨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판단을 하냐? 여러분, 인간은 물론 그 자유행위하는 것 자체 그리고 성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것 자체는 본능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본능에 이끌려만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동물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 형상조차도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형상 아닙니까? 따라서 이 자유행위는 참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한 거라고 보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한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경건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한 사이에서만 이 부부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리고 이 부부간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인격적인 사랑이 전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쾌감을 위해서 섹스를 하게 되는 것은 죄로 보인다고 말씀하신다고 하셨고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이 결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욕구를 풀기 위해서 자유행위 그다음에 나아가서 혼전 성관계를 하게 되죠. 이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르노나 음란물 같은 것들을 접하게 되죠.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절대적으로 이거는 금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포르노나 아니면 야동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야한 동영상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접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신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후부터 끊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안목의 죄를 조심하라고 그랬어. 눈으로 보는 죄를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 포르노나 음란 동영상이나 이런 야동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사람처럼 정상적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하게 돼요. 한 번은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지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 다음 날이 되면 오늘 본 것보다는 조금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조금 더 자극적인 거 찾다 보면 나중엔 밑도 끝도 없이 아주 변태적이고 아주 정상적이지 못한, 완전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탐욕과 그런 세속적인 타락의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태적인 환상에 젖게 되고요. 경건성은 당연히 훼손되게 되고 나중에 부부간의 관계도 이상하게 아주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포르노와 음란물에 대한 유혹과 공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세상 모든 문화가 아주 막 섹시한 것이 컨셉이고 강조하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눈만 뜨면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안 보고 살 수 있느냐. 안 보고 싶어도 눈을 뜨는 이상, 귀가 열린 이상 보이고 들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목사님 세상을 너무도 모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노아의 홍수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그 시각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타락했어요. 아니 전부가 다 타락했어요. 그러나 단지 노아와 노아 가족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눈을 뜨면 보이고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다 듣고 보고 죽일 거 다 죽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절제하면서 경건성을 유지하면서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세속화되고 아무리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눈을 절제하고 우리의 귀를 절제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절제하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절제해야 되겠죠. 절제. 예전에 어느 크리스찬 기독 청년들의 상담을 많이 하고 계시는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깊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학생들이 참 많이 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학생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신앙인들이죠. 신앙인들이 와서 하는 이유가 이 음란물, 포르노물, 그리고 이 자유행위와 같은 것들, 이 성적인 것들을 쉽게 버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아직도 내 컴퓨터 알지 못하는 폴더에 뭐 갈매기, 기러기, 뭐 이런 마도요, 뭐 이런 폴더 안에는 정말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야동 동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버려야 합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참 마음도 기쁘고 한데 왜 나는 그런 거를 끊지 못할까요? 라면서 상담하러 오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여러분, 이 절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옵션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 중에 9번째 열매가 뭡니까? 절제예요. 절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절제해야 돼. 그럼 절제를 어떻게 하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절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성적으로 이 뭔가 내 자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걸 절제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룩게 하신 영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꽉 틀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음란물을 끊지 못하고 아직도 이 여러 가지 변태적인 성적 환상에 젖어 있거나 혼전 성관계에 아직도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바람직한 성윤리로부터 좀 이렇게 벗어나 있으신 분들, 절제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후부터 성령 하나님께 더 매달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음란을 버리고 생욕을 따르지 말라, 이런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음란을 버리지 못하고 생욕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이런 자는 믿음도 없다는 얘기겠죠. 음란함을 버리고 생욕을 끊지 못할 정도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자체도 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구원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나라에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길에 이르려면 내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내 몸과 마음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에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느냐, 기독 청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기독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이 성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불결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성을 창조하신 두 가지 목적은 출산입니다. 첫 번째는 출산,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의 즐거움입니다. 이 성관계를 통하여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큰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즐거움에서 허락하신 이 제어하시기 위한 장치는 결혼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부부간의 관계를 맺고 그것을 통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이 부부간의 관계를 맺는 에서 관계의 즐거움을 얻는다 할지라도 인격적인 사랑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단순히 섹스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단순히 내 쾌락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육체를 탐닉한다 한다면 죄가 돼요. 죄가 돼. 먼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서로가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 아직 결혼하지 아니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 몸과 마음을 잘 지키고 내 순결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성욕을 창조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때로는 이 극도로 왜곡되어지거나 때로는 훼손되어진 내 성의 정체성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내 몸과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요. 자유행위 특별히 조심하시고 음란물, 포르노물 같은 것들 야동 아직 끊지 못하신 분들 빨리 오늘 가서 다 휴지통에 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를, 구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내 마음과 생각, 내 몸과 마음을 잘 지키고 순결하며 성결한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자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나는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을 보니 너무 많은 길을 왔네요. 이런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적으로 많이 왜곡이 좀 됐네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나는 너무 많은 영역에 걸쳐서 죄를 짓고 있네요 라고 지금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오늘 이후부터, 아니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나의 모든 과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붙들어 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가 이 시대 세속화된 음란한 시대를 사는 가운데 있어서 내 몸과 마음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을 더 붙드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